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에 생명을 놓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두가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에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가 없습니다. 있든가 없든가예요. 이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있든가 없든가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의 믿음이 나에게 있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있든가 없든가 합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종교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헌금을 하고 11조 생활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예배에 얼마나 참석을 한 횟수가 이런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이것을 고백 못한 사람은 예수가 나의 주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믿으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믿음은 그래서 있든가 없든가예요. 강하고 약하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의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강하고 약하고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가 있습니다. 오늘 한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갈레 피스티스. 나의 믿음이 아주 메가톤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죽은 자를 살려낸 것도 아니고요. 이 이방 여자가 하늘을 나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범했냐 하면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유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랬어요. 더럽고 깨끗한 것은 율법을 지켰느냐가 아니고 더럽고 깨끗한 것은 손을 씻었느냐가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뭐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로 사람을 깨끗하고 더러움을 구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유대인들 말고 아랍 사람들도 똑같이 이 정결 예식을 합니다. 식사 전 반드시 손 씻습니다. 기도하기 전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 그 우두라는 세수법에 보면은요, 모스크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렇게 물의 앞에서 씻지 않습니까? 그냥 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왼손으로 오른손에 물을 3번 이렇게 하고 또 오른손으로 왼손에다 물을 3번 이렇게 반드시 합니다. 이렇게 3번 한 다음에 입을 물을 3번 헹굽니다. 그러고 나서 콧구멍 속에 3번을 또 이렇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팔목부터 이렇게 팔꿈치까지 물이 떨어지게 3번 하고 이쪽에도 그렇게 3번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3번 의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머리를 씻고 귓불이 귓구멍을 닫고 그러고 나서야 발을 씻습니다. 이 순서가 틀려지면요 다시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만큼 엄격하게 정결 예식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며 내려온 이 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을 매일 필사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더러운 거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더럽지 손을 씻고 안 씻고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못마땅해 하셨을까요? 이들을 야단쳤을까요? 바로 종교를 만들어내서 그래요. 종교를 만드는 곳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종교가 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떠나세요. 오늘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논쟁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레바논 쪽으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곳 기억 잘 하시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위증자 2명 세워서 죽이고 빼앗은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레바논에 가면은 지금도 그 바알 신전 허물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이쪽이 두로와 시돈이고 수리아 그 당시에는 시리아까지 이렇게 연결된 것이고 지금은 국경이 있지만 그 당시엔 국경이 없이 서로 다른 족속들이 살면서 서로 교역하던 곳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런 그 교역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해서 모든 물자를 모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왔던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쪽에서 인부들이 와서 성전 완성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두로와 시돈 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가져다가 먹었어요. 하나만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가져다 먹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만 양식을 거기서 갖다 먹으니까 헛수시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인부들이 와서 성전을 만드는 걸 돕기도 했고 거기서 백향목을 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식을 갖다 먹는 서로 교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하다가 이 지역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라사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는데 누가 보면은 수로보닉의 여인, 수로보닉의 족속의 사람이 이방 여자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는데 그냥 귀신도 아니고 흉악하다고 그랬어요. 아마 심한 정신병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이런 우환 하나가 있으면은요, 아픈 사람 하나가 있으면요, 사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이 정상이 아닙니다. 참 온 가족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칩니다. 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가 뭐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전문가들도 못한 고백입니다. 성경을 매일 필사하는 서기관도 못한 고백입니다. 제사장도 못한 고백을 이 이방 여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보이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이런 여인에게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냅니다. 보내소서. 이 말은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보내세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저 여자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을 했더니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세상에 이렇게 야속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청하는데 오히려 잃어버린 양만 찾고 계시니. 그랬더니 25절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청을 합니다. 26절에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신앙 고백하고 나의 절까지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는 여자에게 너는 개다 그런 얘기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절박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절당하는 경험,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힘이 붙여서 이걸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당하는 그 아픔은 굉장합니다. 저는 돈이 좀 필요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이라크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인데 미국에 가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얻으러 갔더니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은행 잔고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 좀 잠깐 빌려주시면 은행에서 넣었다가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띄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좀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청을 했는데 한 사람도 청에 응답해 주지 않아서 미국 비자를 못 얻어서 미국 못 갔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줬으면 여러분들을 혹시 또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안 왔을 테니까요. 아무튼 간절히 절하며 청하는 이 여자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성경에는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 그래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해서 간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의 기도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청하는 이 내용은 다윗처럼 간음하고 그런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청에 너는 개다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감이라.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간구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왜? 바울은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라면 죄의 시야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기도를 거절한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여인은 뭐 때문에 도대체 거절하시는가? 2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들도 주의 진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개입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정결의식을 말씀드렸는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식사 전에 물로 닦습니다. 아랍 사람들 물이 없을 때는 빵으로 손을 이렇게 씻어요. 그리고 이 씻은 것은 더럽다 그래서 버려요. 그럼 이 버리는 것을 개들이 와서 주워 먹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대답을 하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다. 메갈레 피스티스. 메가토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종교를 만들어놨어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그리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이곳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것은 기도를 했더니 내가 여기 있는 나무를 저 바다에 던졌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했더니 내 자식이 명문대에 턱턱 합격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철야 그 음식했더니 암덩어리가 뽑아져 나가고 병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지역에 바리새인들도 못했던, 서기관도 못했던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개다 그랬어요. 거절당하고 완전히 낮아지고 쑤셔 박혀도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내 믿음이 메갈레피스티스, 메가탐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구해서, 노력해서 선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난 시간에 백부장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예수의 소문만 듣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할 때에 이적과 기적이 아니었어요. 낮고 천해도 형편없이 무시당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든가 없든가예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쥐어지는 거예요.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으면은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생활의 믿음은 있든가 없든가가 아니라 강하고 약하고 크고 적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생활 속에서 멋있게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청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백부장, 그리고 가나안 여인 믿음,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믿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무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